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신 그러한 날, 2014년 전에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의 온실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학교 뒤에 조그만 온실이 있었는데 거기는요 함부로 접근해도 안 돼요. 아주 선생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래서 가까이 근처에도 못 가게 아주 엄하게 관리를 하셨는데 그 온실을요 저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저에게. 그 온실 안에 옛날에 연탄난로를 피웠어요. 연탄가스. 조그만 공간에다가 겨울에 학교에 중요한 그런 그 화분은 다 갖다 모아놓고 연탄난로를 피우고, 옛날에 그때 연탄 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그냥 두세 번 그 연탄 갈아서 재추워요. 그 옛날에 또 꿰묵을 또 이렇게 물속에다 넣어서 그 우려가지고 발효시켜서 그걸 또 종종 그 화초에다 주니까 들어가면요 그 꿰묵 그 쾌쾌한 냄새 아주 지독해요. 항상 난로를 펴놓으니까요 이 유리천장에 이슬이 그냥 잔뜩 맺혀서 그냥 비처럼 쏟아져. 그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옷이 홈뻑 젖어요. 이거를 매일 이걸 매일 해야 돼.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서너 번씩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거웠어요. 신났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조금 힘이 들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왜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나 접근조차도 못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선생님이 누굴 뽑았어요? 저를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 저라고 그래야지. 웃겨 진짜. 저를 뽑아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나를 뽑아주셨다. 나를 써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지금도 그 생각해 보면 행복해요. 행복해.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요 인정을 받는 건 참 좋은 거야. 쓰임을 받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람, 귀한 사람에게 쓰임 받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우리 인생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뭐 하시겠다고 하라? 쓰시겠다고 하라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말이에요. 주가. 누가 쓰신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누구를 쓰죠? 어린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쓰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중에서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은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성에 들어가시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지자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당시 430년 전의 선지자예요. 430년 전의 선지자 스가랴가 장차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죠. 자, 그 내용이 5절에 소개되어 있죠.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뭐예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가셔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무엇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환영을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들어가시면 걸어서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진정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은 성에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무슨 말? 검은 말, 하얀 말, 백마, 눈에 확 띄는 말이죠. 네? 말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네?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다리가 쫙쫙 빠진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왕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당시의 운송 수단 중에 하나는 유용한 수단으로는 낙타거든요. 그러면은 친근감을 가지도록 낙타를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어쩌다 형편사정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430년 전에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까지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그 나귀 한 마리의 쓰임까지도 섬세하게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이에요. 미물. 나귀 새끼 한 마리. 근데요, 그 미물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아무 생각도 없으실까요? 그냥 될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까요? 나귀 한 마리도 섭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섭리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오늘도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신다고. 그런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글망이노 시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아들, 딸하고 배를 타고 가는 아버지가 갑자기 급류에 배가 뒤집어졌는데 아들, 딸을 한 손에 잡았는데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어차피 한 사람은 놔야 돼.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러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놔야 돼. 놔야 돼. 그래야 한 손 가지고 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급류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 자식을 양손에 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손을 놔야 돼.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아무렇게 놓겠어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쪽에 손을 잡겠죠.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놔버렸다고 그러죠. 하나를 놨어.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는 죽었다고. 하나님도요,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요, 하나를 놔야 돼. 예수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예수보다 우리를 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줘버리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물인 나귀도, 어린 나귀도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보다 더 값지다고 하시는 우리를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두겠냐고 말이에요. 예수와 맞바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을 시시하게 별 볼 일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겠냐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는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향하시는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냥 불렀어요. 내가 불렀지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 우상장사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민족의 복을 섭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간사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복을 섭리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어려서부터 말해요, 모든 자들이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서 절하는 모두의 뛰어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를 부르셔서,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영조다 주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냥 끌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말제잖아요. 가장 문열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습니까?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다, 반석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류를,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어요? 보시기에 아주 좋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복덩어리, 복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리더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놓고서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성도들을 불러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리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 말이에요. 형통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부르고 그냥 세우고 그냥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음부의 사단의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성취하게 하시는 약속.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야 사탄의 마귀 권세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이 열려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나오겠어요? 나올만 하니까 나오지.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길만 하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는 혹 않을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섭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조금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요, 놀라운 복이고 엄청나고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섭리하신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큰 집으로 비유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물론 귀하고 천하고 쓰임이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그릇은 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다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위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복이 되게 쓰시고 자랑스럽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릇의 재질, 그릇의 크기, 그 사람이 어디 학교에 나왔냐,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그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자, 물어볼게요.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신다고. 따라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 누가 써요?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위대하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놀랍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쓰임을 받아요? 주께 우리가 뭐 하면? 맡기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주께 드려야지.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가면 주님이 쓰시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거절하면 주님이 쓰시겠냐고. 주님께 믿고 뭐하면? 맡기면. 주님이 쓰시도록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위대하게, 놀랍게, 복이 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뭐하는 동물이에요? 짐 싣고 짐 나르는 동물 아니겠어요? 좋은 일 안 하잖아요. 허드렛 일 하잖아. 허드렛 일. 왕의 마차를 끄는 나귀 봤어요? 어디? 아주 그냥 볼품도 없어요. 보기도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겉으로 보면 값어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나귀가 그것도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그 나귀가 기록이 되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니까 이 나귀 어린 새끼가 이렇게 존귀와 영광스러운 나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에 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건 재산 목록 1위 아니겠어요? 그죠? 당시에 낙이, 이것도 그 당시에는요 아주 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요, 낙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그랬어요. 내 거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보내리라, 즉시 예수님께 보내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존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어요.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거기 나귀가 있다, 끌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심하게 하면 이거 날강도지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요 슈퍼에 갔어요. 그러더니 막 두리두리 하더니 막 이것저것 막 집어가지고 그냥 가요. 슈퍼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너 왜 그냥 가? 아버지가 쓰신대요. 그러고 가는 거야. 돈 내야지. 아버지가 가지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날강도지, 날강도, 도둑놈이지.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참 예수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이고 우리하고 늘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설령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 주가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 재산 목록 1호를 그냥 내주어? 아이고 괜히 예수님 말씀 듣고 갔다 하니 몰매 맞아 죽지.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 나귀가 쓰임 받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여. 제자들은요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나귀를 주님께 갖다 주었어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 주었더니 주님이 들어 쓰시니까 말이에요. 볼품없는 나귀가, 그 볼품없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나귀가 예수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분이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은 아직도 그냥 겨우 끈앞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위태위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미물 아기 새끼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물어요. 정말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야 마땅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멋지게,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주께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신다. 아멘입니까? 어느 때는 애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한테 일러, 엄마, 오빠가 내 연필 몰래 갖다 썼어 그러잖아요. 동생이 내 거 얘기도 안 하고 함부로 막 갖다 입었어 그러잖아요. 자기 거를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함부로 갖다가 쓰면, 그렇죠?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요.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해요. 엄마가 아이가 맛있게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하나 집어 먹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내 과자 왜 먹어? 그리고 막 울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승질이 나요. 그렇죠? 왜요? 어미라가 이 과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가 사줬어요? 누구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엄마가 사준 거예요. 엄마도 먹고 싶구나. 그래, 엄마 다 먹어. 다 먹어. 사실 다 먹어는 거의 다 먹고 하나밖에 안 남은 거지만 다 먹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한 봉지가 더 나와. 그치요? 네? 이 새끼 봐라. 이 철들었네. 이놈이 부모님 생각하는 게 기특하네. 박스로 사줘. 박스로.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께서 쓰신다는 것은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가차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저없이 드려야 돼. 할 수 있으면 말해요. 빚을 얻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사한 여우가 말해요. 아주 그냥 포도를 먹고 싶어서 두리번거리는데 포도밭에 막 포도송이가 막 연글었어요. 또 포도원 주인이 말해요. 그럼 여우가 그냥 포도나무를 해집고 돌아다녀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사방에 울타리를 딱 쳐버렸어요. 근데 이 여우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네. 구멍.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몸이 말이에요. 커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포도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꾀쟁이가 말이에요. 꾀를 썼어요. 3일을 굶자. 그래서 3일을 굶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컷 배 터지게 따먹었어요. 나오려니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어떻게 나왔을까? 네? 3일을 또 굶었어요. 3일을 굶고 나왔어요. 뭐야 그러면? 처음하고 나중이 똑같더라. 어떻게 보면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세상 만사.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우리가 잘해야 본전. 그러나 여러분, 주께 드리면 잘해야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귀처럼 또 쓰임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 쓰임받는 그 내용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예요. 예수. 이 종료주일은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이 고난주일은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놔라. 내가 네 생명을 쓰겠다. 네가 십자가 져라. 네 십자가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내놓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냥 안 될까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생명을 드리잖아. 생명.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행렬의 사람들은 야 이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세요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종료주일의 이 예루살렘의 행렬은요 예수의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쉽지 않은 십자가지만 주님이 쓰신다니까 십자가 지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생긴 거예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쓰시기를 원해. 우리의 십자가를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죠. 십자가가 어찌 쉽겠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냥 내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교훈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잖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전에는 내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결단하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잘하면요 100배예요. 안 돼도 100배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 위대함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결단하고 십자가 져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부활, 영광, 승리의 주역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쓰는 하나의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누구를 쓰려고 그러냐면 예수를 쓰겠다는 거야. 백성들이 예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써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야지 이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가지고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가 사람을 써야 됩니까? 사람이 예수를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맞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써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뜻대로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니까 불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그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들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미친 짓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6월절에 그런 특혜가 있는데, 아니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예수님 그래도 그 악한 나쁜 놈 바라바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줘? 그 못된 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건 틀렸어요. 시작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쓰시면 좋다고 알고만 있고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
내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들여서 예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예수님께 드려야 구원의 자리,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하이라이트는 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사순절에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가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풀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풀지 않고 매어 있는 나귀를 묶어 있는 나귀를 풀지 않으면 나귀는 올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풀어서 주었잖아요. 제자들이 풀어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 풀어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묶여 있는 것들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내가 묶여 있어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꽉 묶여 있어요. 자식에게. 그래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이 자식 때문에, 자식 공부 때문에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과 찬양을 듣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말이에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거 드려야 돼. 그거 드려야 돼. 그 아까운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내 자식이 더 위대한 자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아니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회, 난 새벽기도회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주님은 새벽에 쓰시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나와 말이야. 아픈 것도 풀어 제껴야 돼요. 장애물도 풀어 제껴야 돼요. 마귀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라고 그러나? 그걸 풀어서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께 드려야 거기에 부활과 거기에 영광과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에 매여 있어. 끝까지 내가 복음이야. 끝까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해. 내가 좋은 것만 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 승질대로 해. 승질 나면 하나님도 없어. 리더도 없어. 목사도 없어. 승질만 나면 막 쳐받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풀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문제예요. 너무 부자라서 문제야.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야. 너무 고위직에 올라가서 문제야. 너무 나이가 많아서 문제예요. 그것도 풀어야 돼. 그것이 주님께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그것까지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부활, 영광,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겠다는 거야. 너의 시간을 쓰겠다는 거야. 시간. 새벽 시간을 내가 쓰겠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겠다는 거예요. 몸을 쓰겠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벌벌벌벌 거리지 말고 몸을 들이세요. 따라합시다. 몸을 들이자. 오후 2시에 나오자. 오늘 오후 2시에 뭐해? 주님의 몸 된 게 청산이 뭘로 하겠어요? 몸으로 해야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랬 말이에요. 와요. 아파도 좀 와요. 아파도 그냥 숨 넘어가지 않는 건 와요. 주님께 드리면요, 아픈 몸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몸은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아프니까 못 오고 나오면 오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주님은 치료하시고, 주님은 잘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말해, 기어서라도 사실 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네. 자식 새끼가 나를 묻고 있지만, 네. 주말 부부고 애들이 밤 2시에 들어오고 1시에 들어와가지고 평일날은 놀 수가 없어서 주일날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던져야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료주일 오늘도요, 주가 쓰시겠대요. 주가 쓰시겠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대요.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육자들하고 얼마 전에 회식을 하러 갔는데, 해서 이제 주 메뉴가 오리고기였어요. 그래서 오리고기 그냥 안 먹는 척하면서도 전쟁스럽게 다 얼른 먼저 먹고 거의 끝나갔어요. 오리고기는 입속에 있는 것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 깔렸는데도 안 먹었어요. 다. 근데 주인이 딱 들어오더니 왜 이 반찬 안 먹었어요? 이 나물에 안 먹었어요? 지리산에서 자연산 뜯어와가지고 특별히 드린 건데.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순간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먹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왜? 자연산이니까. 몸에 좋으니까. 향이 독특하니까. 그죠? 자연의 전기를 먹고 비바람을 맞아가면서요, 생명력 있게 이렇게 자라난 나물이기 때문에 그 나물을 먹으면 생기가 들어와. 몸에 좋아요. 이거 온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해서 키운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연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난 나물이 향이나 맛이나 말이에요. 가치나 의미나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는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경영할 때에 사람을 채용하는 특별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이력서에 반드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써라. 그러면 가산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실패 이야기를 써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쓸 때에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실패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나치 수용에서 600만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독일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을 죽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이 유태인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 지휘관들이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화장실을 거의 다 없애는 거야. 아마 1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로 줄여버려. 그러니까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기다리다가 다 옷에다 싸고 그냥 아무데나 싸고 숙소에서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감옥에 들었어도 자기 몸에 오물이 묻었거나 더러워지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해요.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도 살아야 돼. 그러면요, 이건 개돼지 맛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그러면 이 독일군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개돼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가책이 덜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가 되어지면 온수 물 딱 한 컵을 준대요. 한 컵. 이 한 컵이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다 먹고 싸버리면 그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비참해져가지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딱 반만 먹는 거예요. 반을 딱 먹고요, 반을 가지고 그걸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치질하고 그 물 가지고 세수하고 그 물 가지고 들어온 오염 닦고, 독일군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리라. 먹은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고 싶어서 이거 닦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고 확 먹고 싶고 확 죽고 싶은데 이걸 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끝까지 참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물 한 컵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좋은 대로, 내 승질대로 하고 싶어도 그걸 참고 그걸 죽이는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이 쓰신대요. 주님께 십자가로 나를 철저히 죽이고 드리고 맡기고 순종해서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꼭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